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아들 디모데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스마트폰은 많이 대중화되었습니다. 대중화된 지가 불과 한 3년 정도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스마트폰의 영향은 사회에 좋은 영향보다도 나쁜 영향을 더 많이 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고인이 되었지만은 대표적인 인물 스티브 잡스를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그는 그의 자녀들에게 마치 컴퓨터 중독자로 만들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처럼 그의 자녀들에게도 컴퓨터를 잘 다룰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되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답은 아니요라는 것입니다. 컴퓨터 사용을 집에서 엄격하게 제한했다고 합니다. 그 자신이 컴퓨터와 스마트폰의 피해를 너무나 잘 알고 또한 체험을 일찍이 했기 때문입니다. 아들 디모데야,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무엇이 옳고 그르고 무엇이 좋고 나쁜지를 너무나 잘 알기에 그가 엄격하게 제한했다라고 말합니다. 이미 그 폐해를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애플 아이패드가 처음 출시되던 2010년 말에 그 이후에 스티브 잡스의 아들들이 그 아이패드를 지금 잘 사용하는가라는 것입니다. 답은 아니라고 합니다. 아닐 정도가 아니라 그 자녀들이 그때 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해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왜요? 그 폐해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아들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이 옳고 또한 바른 것을 깨닫고 갖기를 또한 바로 성장하기를 원해서였기 때문입니다. 스티브 잡스뿐만 아니라 미국의 기업주들 집안에 주로 컴퓨터를 사용하는 자녀들은 주말에 약 30분 정도 이렇게 할애해서 엄격하게 사용하는 것을 규제하고 있다는 것이죠.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 우리가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바로 자랄 때에 바르게 곁길로 가지 않도록 바른 눈을 뜰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사도 바울은 AD 67년에 로마의 멤버팀이라는 톡을 감방에서 갇혀 네로 황제에 의해서 순교당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죽기 전에 에베소 교회를 맡아 사역하던 디모데에게 오늘 본서를 보내게 됩니다. 당시에 에베소 교회 디모데가 사역하던 이 교회는 세 가지의 골칫거리가 있었는데 첫째로 외부로부터 오는 그런 핍박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내부의 이단으로 인한 그 도전이 너무나 곤란할 상황까지 가게 하는 그런 아픔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교회가 성장함에 있어서 질서와 시리와 예배 문제 그리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성장통을 겪고 있는 이때에 디모데 전서를 써서 디모데에게 교훈의 메시지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쓸 때 아들 디모데야 이렇게 부릅니다. 친아들은 아니나 영적으로 낳은 아들, 아들처럼 여기고 기도하며 주 안에서 사랑하는 사도 바울의 그 마음, 이 교훈을 주기까지 명령까지 할 정도로 이렇게 엄격하게 그 자녀를 또한 아들을 디모데를 사랑하는 만큼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교훈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대에 얼마든지 사도 바울 당시의 환경 가운데 우리가 처한 이런 사회를 바라보면서 나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제자가 되어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바른 교훈이 무엇인가를 함께 은혜 나눌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18절에 선한 싸움을 싸우라. 첫 번째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말합니다. 개혁주의 본산이 어떤 나라입니까? 스위스입니다. 스코틀랜드는 장로교를 국교로 정한 나라, 그리고 개혁주의의 꽃을 피운 나라는 네덜란드입니다. 특별히 스위스는 대대로 전쟁의 용병 국가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전체가 거의 군인일 정도로, 그러나 중립국입니다. 스위스는 무기 없는 평화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그들은 천명합니다. 왜냐하면 무장하지 아니하면 열강에 먹힐 수가 있기 때문이다. 평화는 평화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평화는 강한 자들에 의해서 지켜진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저와 여러분의 평화는 무엇입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지를 늘 우리는 기도하며 궁리해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법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광야에서 처음 맞이하는 전투가 아멜렉과의 전투였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훈련된 군병도 없었습니다. 질서도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하나님의 기도의 힘으로 이겼습니다. 이처럼 잘 훈련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줍니다. 여리고성은 어떻습니까? 가나안 땅에 첫 입성할 때에 맞이하는 견고한 성 에르성을 기도로 또한 조용한 가운데 총 한 방 쏘지 아니하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싸워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 성은 어땠습니까? 힘이 없어서 졌습니까?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올바르지 못한 한 사람 때문에 아이 성은 싸움에서 지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싸워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도리를 체험하셨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길을 예비하시고 열어주시고 안내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까?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리스도인들은 선을 통하여 악을 이기도록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그렇게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사도 바울과 디모데 목사가 에베소 교회를 추리할 때에 거짓 선생들로 인하여 이단과의 대항을 해야만 했습니다. 싸움에는 악한 싸움과 선한 싸움이 있습니다. 싸움을 하고 나면 반드시 남는 게 무엇입니까? 상처가 남게 됩니다. 그러므로 가급적이면 싸우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싸울 필요가 있다는 것이 사랑과 소망 가운데 싸우는 믿음의 선한 싸움은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결과를 얻게 하시고 교훈과 체험하게 하십니다. 상처 대신에 하나님께서 얻게 하시는 귀한 교훈을 얻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1장 3절로 5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마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그랬습니다. 다른 교훈을 하나님의 전래된 복음 위에 다른 것을 가르치지 말고 또한 우상을 섬기지 말며 또한
내가 너에게 교훈하는 것은 진정한 선한 양심과 거짓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기원해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 부르실 때 분명한 비전을 주고 부르심과 같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따를 때에 예수 믿는 목적과 분명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이 우리 있어야 합니다.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을 위하여 내가 기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싸움을 선한 싸움이라고 구체적으로 말할 수가 있겠는가? 자신과의 싸우는 싸움입니다. 자신과의 어떻게 싸웁니까? 자기 자신을 잘 절제해서 내적 싸움, 나의 감정과 물질과 이성을 다룰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내 자신과 늘 싸우게 됩니다. 지금도 내 자신과 싸움이 있습니다. 아마 교회 예배를 마치고서도 늘 우리는 싸웁니다. 내 안에 갈등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갈등, 무엇 때문에 갈등이 있는가? 결국 내 자신 때문입니다. 내 자신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절제의 그런 내적 싸움을 우리는 선한 믿음의 싸움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싸워 이길 수가 있는가? 무기도 없이 특별한 전략도 없이 싸울 수 있는 방법들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믿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인데 성경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신 사람들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악이 성하면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며 하나님께서 베푸실 사항을 우리는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 자들에게, 자기 자신과의 싸우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들에게 이김을 주시는 그분을 향하여 우리는 늘 아이 컨택하며 바라보며 소망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 8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부르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삼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 외에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보는 모든 자에게 이런 상 주실 것을 믿고 비전을 갖는 자에게 하나님 약속하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오늘 나뿐만 아니라 또한 주변의 하나님의 사람 진리를 진리되게 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있는 이런 싸움들을 선한 싸움인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이김 주시는 그 힘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선하게 굳게 설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용기를 갖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믿음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증거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면 실상으로 그림자가 있는 실체로 드러나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신비한 것을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성경의 약속대로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런 나아가기를 쫓아가는 이런 약속의 믿음, 이것이 믿음이다라고 성경에는 우리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긍휼과 자비로 베풀어 주시니
우리에게 귀한 믿음이 선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십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착한 양심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착한 양심,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양심이 어떤 건가를 잘 보여줍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와 세워뒀습니다. 예수님 앞에 묻습니다. 모세율법대로 하면 이 여인을 돌로 쳐야 하는데 선생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이 음행한 여인을 데려놓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누구의 타켓을 가지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별것 아닐 것입니다. 타켓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실 것입니다. 돌로 치라 했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즉답을 하지 아니하시고 엎드려 몸을 굽혀 땅에 무엇인가 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글을 남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대신 이때에 어떤 글을 썼는지 모르겠지만 땅에 굽혀 글을 쓰고 있을 때에 무언가 계속 더 내려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이 여인을 둘러싸고 바라보고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쓴 그 글은 어떤 글이었을까요? 아마도 바리새인 너희들 죄가 이것이다, 교만이다, 우상 숭배다, 너희들이 율법 안에 있지만 진정한 복음의 진리를 모르는 영적인 소경이다 라는 것 제목들을 조목조목 써갔을 것입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모두를 향하여 예수님은 글을 써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허리를 펴서 주변을 살펴보며 나이가 많은 사람부터 나이가 어린 아이들까지 한 사람 한 사람 주먹에 쥐고 있던 그 돌들을 다 그 자리에 내려놓고 다 사라지고 없는 것은 오직 예수님은 음행한 그 여인만을 바라보면서 이제 돌아가 죄를 범하지 말라. 너희를 누가 정죄하느냐 했을 것입니다. 이때에 그 자리를 떴던 사람들은 왜 떴을까요? 요한복음 8장 9절에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아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그랬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은 자들이 진리가 무엇이고 음행한 여인을 향하여 돌로 칠 수 있는 용기가 없어졌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양심은 어떻습니까? 돌로 칠 수 있는 담대함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 주먹에 숨을 빼고 다시 한번 나의 위에 있는 상전을 생각하면서 내가 죄인을 심판하고 돌로 치면 내 위에 상전 계시는 예수님께서 나를 심판하는데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혜를 용서받지 못할 그런 내 자신이라면 내 주먹에 있는 힘이 빠질 줄 압니다. 양심, 가책을 받았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선한 양심을 가지라. 그렇다면 양심은 무엇인가? 사람의 구주는 몸과魂과 영으로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영 자체는 우리가 볼 수가 없지만은 만질 수도 없지만은 분명히 영은 세 가지 또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직관의 기능입니다. 다른 말로 이해지나 또한 느낄 수 있는 볼 수 있는 우리 마음으로 이런 직관의 기능과 양심의 기능이 영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은 양심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양심이라는 것은 도덕 생활에 있어서 나침판입니다. 먼 태양 한가운데 어두운 밤이나 낮이나 또한 앞뒤 좌우가 보이지 아니하는 검은 구름이 둘러싸였을 때에 풍랑이 있을 때에 우리의 진정한 위치와 가야 할 방향과
남쪽이 어떤 것이고 북쪽이 어떤 것인지 보이지 아니할 때, 느껴지지 아니할 때 무엇이 가장 주체로 가르쳐 주시는 나침반 컴프레스. 이 나침반이 우리 양심의 중심입니다. 마치 양심이 나침반처럼 우리 삶의 방향을 가르쳐 줍니다. 지금 내 자신, 지금도 내 양심은 무엇이 옳고 그런지, 내 자신이 어떤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어떤 모습인지를 지금 양심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용한 음성으로 또한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양심은 또한 영의 소리를 들려줍니다. 영의 소리를 들려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통로요 또한 열쇠가 된다는 것입니다. 영을 쫓아 신앙생활을 해야 할 그리스도인들은 양심의 소리에 민감해야 합니다. 과거의 과학자들은 양심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령의 하나님의 트라스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과 양심,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라라고 했는데 믿음과 양심은 마치 두 바퀴 수레와 같은 수레의 두 바퀴와 같은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 양심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선한 양심 없이 좋은 믿음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좋은 믿음이 있다는 것은 선한 양심을 가진 자요, 선한 양심을 가진 자는 좋은 믿음을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선하지 못하면서 선한 양심 없이 믿음이 좋다라고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겉보기는 그럴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선한 양심만이 좋은 믿음이, 내 지금 마음 상태가 지금 나의 믿음이다, 선주소요, 영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통로요, 열쇠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좋은 제자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 되기 위해서 이 양심의 소리, 영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선한 양심을 사모하고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좋은 믿음을 갖기 위해서입니다. 좋은 믿음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좋은 믿음 갖기를 위해서 선한 양심을 먼저 구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이 세대는 양심 불감증이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회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한 국가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대단한 경제 성장을 이루고 나서 기쁨도 있지만은 그 기쁨만큼이나 더 아픈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가장 작은 것, 소중한 것, 보이지 않지만은 한 개인의 객체 안에 있는 그 양심 때문에 한 국가가 위태로워질 수 있고 위협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이죠. 멀리 있지 않냐고 내 가장 가까이, 내 안에 있는 양심이 얼마나 소중한가라는 것입니다. 이 소중한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과 선한 양심, 성도들은 이것을 붙잡아야 합니다. 나는 어떤지 늘 반문하면서 성도가 붙잡아야 할 이 믿음과 선한 양심, 만일 선한 양심을 갖지 못하면 어떤 결론을 얻게 되는가? 믿음에 관하여 파손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선한 양심을 잃어버리면 믿음에 대해서 파손한다, 망가진다는 것이죠. 배가 마치 풍랑을 맞이해서 다 쪼개지는 것처럼, 그러니 한 사람의 선한 양심과 믿음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선한 양심 없이 수천 수만이 있다고 오직 한 사람의 선한 양심, 중요한 만큼 오늘 저와 여러분 지금 나 자신의 양심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믿음을 보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선한 양심을 잃어버리면 믿음에 관하여 파손한다.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영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선한 양심 가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6절에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심순하이다.
늘 자기 자신을 돌아본다는 것이죠. 내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가? 오늘 이 시간에도 그 누군가를 향하여 내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가? 늘 마음에 두근거릴 때가 있을 것입니다. 늘 내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가장 가까운 것부터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 앞에 해결하며 나아가는 이런 자를 하나님께서 오늘도 찾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자를 통하여 건강한 가정과 건강한 교회와 건강한 사회와 건강한 국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모진 핍박 가운데서도 그들은 양심에 거리끼는 것이 없이 평탄한 마음으로 평안한 마음으로 기뻐했습니다.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양심에 거리낌이 없으니까. 그러나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양심을 거스리는 그런 예수님을 은 30에 팔고 나니 마음에 괴로웠습니다. 그 돈으로 집을 사고 밭을 사고 행복한 마음을 가졌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견딜 수가 없는 고통 가운데 결국 그는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 앞에 거리낌이 없는 그 마음을 사모합시다. 그 마음 하나만 있으면 우리는 세상을 다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배우자를 찾는다고 봅시다. 배우자를 찾을 때 많은 것을 가진 자를 더 중시하겠습니까? 선한 양심, 귀한 것 한 사람일지라도 그분을 만나기를 원하겠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오늘 나의 작은 것, 가장 깊숙한 이 부분,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그런 통로, 그런 열쇠, 선한 양심의 사람을 찾게 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여기에 관점을 가지고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세 번째 20절에 순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20절에 보니까 사탄에게 내어줬다고 그랬어요. 도대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얼마나 잘못했다고 이렇게 사탄에게 내어주었을까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후메네오는 어떤 사람인가? 디모데후서 2장 16, 17절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경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불경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그런 모습과 그런 자세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에 악성이 있는 것처럼 말이 좋지 않았다는 것이죠. 후메네오 그 사탄에게 내어준 이유는 말과 불경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알렉산더는 왜 이렇게 사탄에게 내어줬을까? 디모데후서 4장 14, 15절에 불의의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며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피해를 많이 끼쳤다는 것입니다. 말을 심하게 대적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알렉산더와 후메네오 이런 사람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어떻게 대처했다고 그랬어요? 사탄에게 내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두 사람은 양심을 닫은 자입니다. 바른 진리를 비난하는 자입니다. 참된 믿음을 비방한 자입니다. 종을 비난한 자입니다. 좁은 길보다도 포용주의와 타협을 좋아하는 그런 배교와 분절자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요인 때문에 사탄에게 내어주었다. 다른 말로 영적인 재해를 당하게 됩니다. 양심의 불감증, 결국 사탄에게 내어주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교회에서 출교시켰다는 것입니다.
공동체로에서 벗어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공동체에서 함께 먹지도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금지령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어둠으로 분리시켰다는 것입니다. 디도 3장 10절에 이단에 속한 사람들 한두 번 훈계와 그리고 멀리하라. 사탄에게 내어 주었습니다.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냥 버리고 싶은 게 아니었습니다. 내어준 목적은 지혜를 배우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또한 슬픈 자신을 느끼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실수를 인정하고 돌이킬 수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하려고 복음 진리를 떠난 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가를 깨닫고 회개하기를 원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 주신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감사한데요, 직분도 주시고 사명 주신 것 정말 귀히 여겨야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받아줘야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주 앞에 영광 돌려야 합니다. 이렇게 사탄에게 내어주고 그때 지혜를 배우겠습니까? 그때 떠나서 슬픈 자신을 느끼고 후회하면 이미 때가 늦은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떠난 후에 얼마나 아픔을 당하겠습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인내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 앞에 속히 하나님의 교훈 안에서 돌이키며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감사하며 풍성합시다. 주님 주신 건강도 지혜도 환경도 감사한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섬기는 것 얼마나 하겠습니까? 젊었을 때, 힘 있을 때 길지 않습니다. 기껏해야 10년, 15년. 나중에 후회하면 못하겠습니다. 힘 있을 때 열심히 하나님 섬깁시다. 하나님 사랑합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 아멘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말씀을 뱉습니다. 디모데는 그렇다면 어떤 사람입니까? 그의 과부인 할머니, 어머니 아래서 자란 연약한 그런 목자입니다. 나이도 어린 목자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낙심하거나 부정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디모데의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선한 싸움을 싸우라.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명령합니다. 디모데에게 있어서 연약한 것이 그는 단점이 아니었습니다. 연약한 것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거나 또한 하나님 이면당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약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요? 복음은 어떤 죄인도 구원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자, 복음을 붙잡는 자, 하나님께서 언제라도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하시고 인정해 주십니다. 요셉이 애굽에 종으로 팔려갔을 때에 그가 무슨 힘이 있었겠습니까? 무슨 신분으로 그가 자기 자신을 내세우겠습니까? 그는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붙잡고 있던 그에게 17년 만에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또한 기근의 때에 가족을 구원하는 그런 구원자가 됩니다. 오늘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읍시다. 나에게 준 환경도 여건도 하나님 주신 것이요 감사함으로 이 시에서 하나님을 붙잡는 것, 복음을 붙잡는 것,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능력이 있으므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말씀,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집시다.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사모할 때에 하나님 내 아들아 디모데라고 부르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오늘도 큰 위로와 용기를 주시며 그 안에서 승리하는 삶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음성, 사랑하는 내 아들아 라는 음성을 듣는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